마음이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절규는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목이 터지도록 울부짖어야 할 그런 절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이를 갈며 후회하는 가운데 영원토록 슬프며 질려야 될 고통의 비명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 마땅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이렇게 버림을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섬기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규하심이 헛되지 않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예수님 믿는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많은 그런 점은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합니다. 다윗의 고난이 그랬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광스럽게 등극한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신 뒤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다윗이 말하고 있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기도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역설적인 탄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자신을 그러한 고난 가운데 계속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조금 전 언급했듯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해서 진리에 반대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진리인 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을 계속해서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으로 크나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비록 현실의 다윗의 상황과 모순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겸하여 주시죠. 그러한 때에 참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과 같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얻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포기는 배추 살 때 쓰는 말이지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역사하심을 굳게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 환난 속에서 다윗은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4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밤낮으로 기도하신 겟세마네 기도를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틀이라는 뜻의 이 가트라는 말과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슈마님이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올바른 번역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우리 성경이 중국 그 한자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중국의 올리브 나무와 비슷한 것이 감람나무인데 그래서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배경학자들에 의하면 정확히는 올리브 나무를 써야 올리브를 써야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가트시마님 그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듯 심령을 쥐어 짜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가트시마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과 비교하시므로 우리의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올리브 열매가 올리브 기름으로 나오는 과정을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것을 붓습니다. 그리고 붓은 열매를 무게추나 나사식 장치를 이용해서 짭니다. 보통 이 큰 돌판을 이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이 붓은 올리브 열매를 집어넣어 놓고 그 돌의 틀에 맞는 이 넓적한 돌판을 언줌으로 기름을 찹니다. 4번을 짜요. 첫 번째는 붓은 올리브 열매가 들어있는 틀에 그 첫 번째 돌판을 얹어 짭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 가장 질이 좋은 기름으로 성전에 바쳐집니다. 그래서 성전의 촛대인 메노라라 불리는 그 성전 촛대의 기름으로, 그리고 왕이나 대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무거운 돌을 얹어 나온 기름으로 가정에서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올리브 기름 먹잖아요. 그게 몸이 좋대요.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무거운 돌을 얹어 나온 기름으로 집안에 있는 등잔을 밝히거나 또 여자들의 화장품 그리고 약품으로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네 번째 무거운 돌을 얹어 나온 기름으로 거기에 이 찌꺼기와 함께 나오면 잿물을 부어서 비누를 만들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찌꺼기는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도 그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불을 붙이면 잘 붙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트시마님의 기도는 4번의 기름을 짜듯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올리브 열매가 4개의 무거운 돌판에 눌려 기름을 짜내고 마지막에는 찌꺼기만 남아 땔감으로 사용되었듯이 예수님의 가트시마님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무거운 중압감이 그 몸과 영혼을 짓누르는 상태로 하신 기도였다는 거예요. 평안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처럼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선제적으로 그 연약한 온몸에 느끼시며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열매가 그 무거운 돌에 짓눌려 마지막 한 방울 남은 기름까지 다 짜내듯이 예수님 역시 이 가트시마님 기도를 통해서 그 몸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피를 미리 흘리시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기도 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그 걸음을 옮기셔서 마지막 올리브 열매 찌꺼기처럼 자신의 십자가에서 불태우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이러한 가트시마님의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그럴 일은 결코 없으셨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 인생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그 마음의 고통을 이기시지 못하셨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트시마님의 이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기도로 작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그 다윗의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 기도에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과 같은 극한 고난 속에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6절에서 8절에 그 사람들이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11절에 17절 말씀처럼 몸과 마음이 지치고 녹아내리는 천둥처럼 뼈가 보일 정도로 쇠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죽음의 뭉텅이에 서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호소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극심한 환난이 성도의 기도를 더욱더 간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다윗과 같이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늦더라도 실망치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참 모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더라도 실망치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 참된 성도의 기도의 간절함은 고난의 크고 깊음과 관계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참된 성도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면 길수록 더욱더 인내하며 간절한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힘든 날은 탄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극한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순환을 아주 생생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은 분명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니 고난 중에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눈앞에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이 어려움을, 이 어떤 고난과 환난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힘있게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거하다는 말은 자리에 앉는 것 또는 초소에 가하여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비할 때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의 기도는 극심한 환난을 일어난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림이 없음을 보이는, 그래서 도망자의 처지에서도 예비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에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과 3,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쫓아오는, 그래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를 떠돌며 때로는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청하며 때로는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흐느끼며 다시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예비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그 거리가 점점점 좁혀져 오는 상황 가운데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며
찬송을 하며 예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신앙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꾸로 뒤져보면 우리의 참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향한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환난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예비해야 되고 흔들림이 없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것을 임하셔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비하며 기도하는 것은 다윗의 극한 환난이라는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사람이 아닌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흐트러짐이 없는 예배를 드린 것을 통해서, 어그러진 무릎을 바고 세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더 간절히, 아니 집요하게 도망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향하여 높이 들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했던 것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4, 5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의뢰한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의지한다는 말은 몸을 기댄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은 몸과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행동이 바로 뭐냐면 의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4, 5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전에 역사하셨으니 지금도 역사에 주시라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고 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으니 그 구원의 은총을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우리 인간은 과거에 살았고 현재에 살고 있으며 미래에 삽니다. 아니, 과거에 존재했고 현재 존재하고 또 미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어떤 중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에게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곧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심을 중단하신 적이 단 1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현재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나 다윗 당대에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과 하신 바를 행치 않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일하심을,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잠시도 단 1초도 중단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서 그렇지,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잊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요즘처럼 힘든 상황, 또 어떤 고난,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히 있으니 그 역사심을 구하는 기도에 우리가 힘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 그로 하여금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또한 잘 지나가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 속에 파묻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는 끝장났나 봐.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제 포기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절망과 좌절과 탐식밖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많은 존재죠. 저부터도 설교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려운 문제 만나면 또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눈물 짓고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힘들어하고 하는 모습들을 종종 가집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바로 그 문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밖으로 나와서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눈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근데 그 문제 속에 빠지면 주의 손길 없잖아요. 왜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셔요? 왜 계속 이런 어려운 가운데 두셔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왜 침묵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죽었습니까? 그런 우리의 아우성이나 불평이나 원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큰 문제라는 그 시간 공간 위에 계셔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런 점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참 성도의 기도에 간절함은 고난의 그 크기와 깊음과 간절입니다. 고난의 금액 클수록 참 성도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면 길수록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떤 고난 힘듦이든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들어가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처럼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그걸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지금의 때가 그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자신의 그 극한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보았듯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똑히 눈앞에 세우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는 아무리 극심한 환난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이 예배해야 되고 흔들림이 없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찬송을, 그 기도를,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여 단절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 중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으시니 항상의 현재이시니 역사심 또한 중단된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며 미래도 영원히 계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과거의 역사였던 하나님이 현재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는 회복과 치유, 은혜와 축복의 응답으로 가득 차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단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단일체도 중단하신 분이 아니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신고 회복과 치유와 은혜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그러져 있는 무릎을 다시 세워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